14절부터 21절 끝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한 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죠. 에베소서는 로마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뭐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 이 에베소서 서신을 보내면서 거대한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어떠냐라는 것을 보냈어요. 근데 사실 교회론을 쓰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안에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뭔가 지침을 주고자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에 어떤 필요한 말씀 주셨겠죠. 근데 이것이 교회론이 됐고 근데 그 안에는 그 교회론 안에는 두 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바울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1장 15절부터 있습니다. 예. 내가 기도할 때에 그러죠.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이제 중보기도죠. 그러면 목회자는 누굴까요? 바울은 아닙니다. 그죠? 네. 바울은 사도로서 모든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감독에게 맡기고 자기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교회를 돌봤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부르심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였어요. 그죠? 근데 복음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베소서에서 자기 스스로가 오중직임을 말씀할 때 복음 전하는 자만 아니었어요. 그는 사도였어요. 그죠? 사도로서 사도는 뭐가 틀릴까요? 사도는 한 교회에서 한 교회만 감당하는 사람이 사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전 세계 교회를 아우르면서 막 큰 집회를 한다 그래서만은 아니에요. 그건 부르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거 아세요? 안지나 서나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자기의 어떤 그 야망이라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야망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다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자나서나 그 생각 나던데 근데 그 야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그건 이제 다른 얘기니까. 그런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 그런 의문이 났어요. 왜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자인데 왜 여기저기 편지를 하지? 목양하는 거예요, 목양 지금. 그 감독에게 맡겨놓고 감독 위에서 또 그 교회들을 돌봅니다. 대부분은 바울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교회 개척자이고 또 교회의 그 교회를 돌아가면서 돌보는 사도였어요. 바울은 선지자였을까요? 네, 선지자였어요. 바울은 교사였을까요? 네. 바울은 목사였을까요? 네. 목양을 참 잘했어요. 바울은 눈물로 성도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 생각할 때마다 찔려요. 저는 그렇게 눈물로는 모든 사람을 두고는 못해도 기도에 책임을 지고 기도에 부탁을 받거나
주님이 특별히 기도하라고 할 때는 제가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예. 기도해 주세요. 꼭 해주세요. 그러면 합니다. 그냥 그거 꼭 해주세요. 알자마자 그 자리에서부터 해. 그래야 제가 안 까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사실 없어요. 예. 감사하죠 정말. 예. 그럼 바울은 탁월한 교사였어요. 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든 성도들은 다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부르심일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무리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을 자신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그렇게 귀하고 존귀해요. 그 대신 이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나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많은 사람이 부르심도 이루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왜 공격을 오히려 받냐면 공격을 받아도 순종할 때도 공격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오히려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3장에서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바울의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4절부터 21절까지 여기서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내 신앙의 목적, 난 어디까지 왔나, 나의 정체, 모든 것을 여기서 지금 문제를 진단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 모이는데 교회적인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뭐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참 문제가 많아요. 정말. 예? 속 시원하게 싹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기복적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예, 그러면 하나님에게 대해서 자꾸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예,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 온전하고 순전해져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순전해져야 순종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되고자 제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14절서부터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죄속하신 것을 믿고 속량하신 것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죄사함과 속량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언약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도 희미한 거야. 예? 언약이 뭔지 언약 관계가 뭔지 헷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0년을 교회 다녀도 진짜 너무 시간 낭비야 이거는. 그래서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냐면 여러분이 이거 다 적어 놓으시고 이거 갖고 묵상해야 돼요 사실.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마귀는 누구다?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언제부터? 아담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려고 한 때부터 이때까지 속이고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갖고 얘가 속임을 받은 사람들은 사기쳐갖고 사기당한 사람들이 불순종하잖아요. 사기당해서 그래. 예? 그래갖고 불순종하는 그 죄를 먹고 지금 옛뱀이 어떻게 됐어요? 용이 됐어요. 그래서 용을 설명할 때 계시록에서 옛뱀이다 그럽니다. 옛뱀 누굽니까? 그 아담을 속였던 개예요 바로. 그 악한 자입니다. 뭘 속고 있느냐? 언약 백성의 정체를 모르면 속게 됩니다. 첫 번째 언약 백성의 정체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조금 아까 315장 찬송을 불렀죠. 예? 이게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머릿속에 있다가 머릿속에만 기억이 희미해지면 잊어버리죠. 그러면 또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슴에 새겨지도록 해야 돼요. 저는 이 작업을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예? 여기 중보기도 팀에서 앉아있지만 그거를 계속 한 거예요. 요즘도 하고 있어요 사실. 예?
아직도 내가 덜 새겨져 갖고 계속 헷갈려지는 게 뭔가. 그러니까 기억은 공부를 잘하려면 여러분 여기 학생들도 있잖아 막 공부를 잘하려면 하긴 뭐 대학생들은 뭐 요즘 오픈 테스트 하고 그러니까 암기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으로 이해하고 기억력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고 있으려면 이게 잠재의식에서 무의식 세계로 팍 튀어나와서 글을 막 쓸 수 있으려면 자꾸 봐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생각의 기억이 잘 나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도 반드시 여러 번 해갖고 그 뇌에 입력이 돼야 돼요. 근데 뇌에 입력된 것이 잘 안 잃어버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뭐라고 할까 이거 포인트를 더 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죠.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잊어버려 갖고 순종하지 못해요. 이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마귀가 꼼짝도 못해. 네?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고 불순종이 문제거든요. 제가 보니까 제 신앙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까먹게 해요. 왜? 생각에만 있으면. 그렇겠죠. 생각이 자꾸 날마다 그것을 봐. 날마다 그것을 받고 아주 그냥 세뇌됐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세뇌된 것만 가지고는 마음은 안 가. 근데. 그래서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억에 생각에 새겨진 그것을 마음에도 새겨야 돼요. 그럼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뭐냐면 마음으로 감동을 받는 거야. 여러분 오전에도 목사님으로부터 축도를 받았어요. 그럼 축도는 되게 중요해 그래갖고 성령의 감화감동 성령의 감화감동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에 성령의 감화감동이 매일 있으라고 성령의 감화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신가 그걸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의 감화감동이 없어봐 사람이 맹맹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막 그래야 돼. 성령의 감화감동이 얼마나 중요한데. 머리로는 아는데 감동이 없어. 요즘은 그게 이제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많이 마음에 감화감동을 통해서 또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니까 또 감화감동이 돼. 감화감동을 받으니까 또 마음에 새겨져. 그래서 마음에 새긴 것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야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그겁니다. 이거는 천년 만년이 지나가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 갖고 여러분 어릴 때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하다 보면 너 왜 그랬어? 뭐 까먹었어요. 하여튼 걔가 그랬어. 매를 데려갈 때마다 왜 그랬냐고 제가 물어보면 까먹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모가 그래 너 까먹었어. 어디 부모님의 말씀을 까먹어 이러고 무조건 때리면 안 돼. 왜 까먹었지? 생각으로만 갖고 있으면 까먹는 거예요. 당연히 까먹지.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눈에 보여갖고. 그래서 뇌에 입력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왜 까먹을까요?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과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옛날에는 돌판에 새겼던 내 율법의 말씀을 너희에게 마음에 새기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새 영과 새 마음이 됩니다. 새 마음에는 새 영은 거듭난 영이에요.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은 새 영을 주시고 성령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영이십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세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생각 속에서만 조금 묵상하다가 기억하고 까먹고 그래요. 수준이 아직 그거밖에 안 돼. 이게 생각에도 막 거의 막 완전히 박혀 있어야 되고 마음판에 새겨갖고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러분 율법적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빼먹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가슴에 새겨보세요. 가슴에 새기면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는 건 의가 나한테 온 거예요. 의의 빛이 나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뭐야? 의롭게 살아가는데 뭘 의롭게 살아야 돼? 순종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의가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의로운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건지를 알아요. 네? 그래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들 아직까지도 기준이 희미해. 그래갖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들은 어떤 생각하는 기준, 나의 생각이죠. 그거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뭐예요? 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해요. 그래서 거룩과 의를 알아요. 거룩과 기준을 알아요. 의의 기준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요. 그래야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가지고 떠나지 않고, 그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이 율법적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이거 새겨질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또 까먹어. 근데 이게 생각 말고 생각과 마음에 새겨. 생각과 마음에 새기면 내 인격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5장과 같이 지각을 사용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각을 사용하면 연단을 받아요. 그러면 의가 뭔지를 안다니까요. 거룩이 뭔지를 안다니까요. 내가 안 거룩과 하나님 알려주신 거룩이 틀려. 내가 생각하는 거 그냥 홀리한 어떤 영어적인 거룩한 이런 게 거룩인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게 거룩한 거야. 예? 물론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룩한 거라는 거 알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바울은 이 몇 가지 기도를 이제 하는데 이 언약 백성에게 지금 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거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미워하나 막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언약 백성을 미워하려고 부르셨겠어요? 근데 이거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 믿어. 왜냐면 우리 속에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거 믿잖아. 그런 걸 훨씬 더 기울어져 있잖아요.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연단 받을 때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몸이 죽도록 아파.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 백성이라면. 네? 그거를 믿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마귀한테 안 속아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다 설명하려면 안 되니까. 두 번째로 나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상속자는 누가 상속받습니까? 이 땅에서 아들이 상속받잖아요. 근데 상속자가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긴 해요. 상속자로 부르심 받았지만 진짜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려면 아버지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은 분은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갖고 계세요. 아버지의 형상을 갖고 계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형상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본받으면 돼. 그래서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때가 되니까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때가 되니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그런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들로서. 근데 상속을 받으려면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은 자야.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칭의하셨다고 분명히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이거는 그동안 많이 나눴어요. 어쨌든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나는 상속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 참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들이 됨됨이가 아들 같아야 되잖아요. 신부는 아들 같은 아들인데 됨됨이가 도대체 깡패야 이건. 거지야. 신부는 아들인데 거지를 데려다가 아들을 삼았어요. 양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 양자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아들 되지 않았어 됨됨이가. 그래서 선십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됨됨이가 영 아들 같지 않아. 아직도 거지 모습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야. 아들 되라고. 예? 하나님 왜 연단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아들 되라고. 왜? 아들만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라니까요.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자기 의의 기준에 의해서 사는 거지 뭐. 하나님도 예? 그렇게 믿고. 그래봤자 나만 손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르심은 사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데 영광의 찬송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대상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이 돼요? 그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상속자가 되긴 되지만 그건 대가지 비례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영광에 비하면.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저 주신다 그럽니다. 거저 주는 건 뭐예요? 예? 예, 은혜입니다. 예. 식당 가갖고 10만 원 나왔는데 8만 원 내가 내. 아, 8만 원밖에 없는데 네가 내 2만 원. 그건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의 식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예요, 100%.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그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뭐라고 부르냐면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들로서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과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사랑을 나눌 때 영광스러운 걸 알게 돼요. 그냥 달콤하고 그 사랑이 나 너 너무 사랑해. 그런 달콤한 사랑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이 영광의 영역에 들어가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교회도 막 공격의 대상이야. 뭐 백화점 가는 거 괜찮아요? 예? 백화점 가는 거 괜찮고 교회 오는 건 안 좋아요? 저는 뭘로 그걸 극복한 줄 아세요? 주님 대답해 주세요. 제가 막 그랬더니 주님이 내 영광의 영역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걸리니? 예? 하나님의 영광에 너울로 덮어버려야 돼요. 예? 그 시편 27편에 있잖아요. 주님의 소막성 은밀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제가 이거 처음에도 이 얘기 하긴 했어요 사실. 예? 예수님의 피를 뿌릴 뿐만 아니라 예? 주님의 영광에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또 아내나 잘 그게 안 되고도 안수해줘 안수. 잘 때 살짝 하면 되지 뭐 그지?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 핫바지예요? 어떤 영광인지 몰라서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막 죽을 것 같아. 막 사막에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막 꼬꾸라질 것 같고 그냥 하늘로 솟아야 될지 땅으로 꺼져야 될지.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습니다. 환장하겠어요 진짜. 그래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수건을 물에다 푹 적셔갖고 입에다가 칵 틀어막았어. 그럼 방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엄마 찾지 마 미안해 몇 시간만 그리고 뭐 주고 자기네끼리 먹으라고 그러고 그때부터 입에다가 넣고는 나를 살리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상해. 그럴 때는 힘이 안 나 사실. 너무 이미 절망적이었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힘은 있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그 신음소리를 그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하여튼 주님 이거를 제게서 이런 문제로 인한 제 감정이 상한 것을 없애시든지 아니면 저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때 임한 게 하나님의 평강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맛봐서 알아요. 맛봐서 아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아니 이게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부자들에게 1년 동안
평안한 주사가 한 대 있어. 근데 그게 1,000만 원이야. 그럼 맞을걸요. 1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그래서 마약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마약은 깨고 나면 마약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이 막 몇 배로 찾아오는데,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돈 받는데 왜 죽어? 돈 받는데 왜 마약해? 돈이 그렇게 많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네? 평강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에 거저주시는 바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에요. 저도 이것을 제대로 알았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을 가면서 그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이런 온전한 존재가 되려면 첫 번째는 16절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릎을 꿇고 비논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오늘날 교회는 뭘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릅니다.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너무 현세적이에요. 너무 지금 눈에 보이는 너무 이생적이야. 이생에서만 너무 그래요. 여러분, 뭐 내가 이생에 사는데 어떻게 이생을 벗어나고지만 벗어나야 진짜 정말 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뭘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성품. 이거를 그래서 늘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름길이 있다고 그랬죠. 구하는 방법 중에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았고 많은 성경을 많이 못 봐도 한 구절 갖고 막 끝까지. 그리고 공부도 그렇게 들이파는 애들이 잘하잖아. 예?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야. 한 구절이라도. 그러면 모든 구절은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구절을 어느 정도만 그래도 깊이 묵상하면 또 다른 구절이 막 생각이 나. 네? 정말 참 놀라워요, 이게. 그래서 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이렇게 많이 읽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한 구절을 그냥 제가 옛날에 20대 때 직장에 무슨 시간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성경 69절 가지고 하얀 거 있잖아요. 내비게이터에서 한 거. 그거를 한 절씩 읽으면서 하여튼 한 구절 한 시간도 더 씹어 먹는 거야, 막. 예? 뭐 하다가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혜로워지는 방법이에요.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고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묵상의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안 열리면 머리는 똑똑한데 자꾸 헛소리해. 자꾸 딴소리하고 저거 뭐지? 자꾸 불순종하고 그래서 자기가 막 맞았다고 또 우기고. 우겨봤자지 뭐. 하나님이 넌 잘못이야 그러시는데. 내가 옳다고 그래 봤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해요. 묵상하다 보면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예? 나의 마음에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묵상이 연락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예?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지름길이 있어요. 이제 방법은 그거지만 지름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주님 주신 그 모든 복락을 나 찬양할 것이다. 내가 더 원하는 게 이 땅에서 뭐예요?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거. 네. 하나님 사랑할 때 내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방되는 거 자아에서.
이기심과 탐욕에 묶여있는, 병든 자아에 묶여있는 나로부터 비로소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기심과 자아가 병들어가고 이기심과 탐심으로 인해서요, 불순종하면서 많이 귀신들이 들락거려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알아요? 막 파쇄해. 그래서 제가 그 사람 그 안에 있는 영들을 묶을 수는 있어. 그렇죠? 완전히 파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요?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모두 적나라하게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래 불순종하면 마귀는 대번에 알아요. 말 기다리고 있다가 아예 그냥 낚아채려고 막 어떡하든지 막 불순종이 마귀에게 문을 여는 거라니까.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근데 원인은 다 다른 데다가 얘기하죠. 원인을.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부터 뭐라고 그랬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알고 이제 그 사랑이 내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그래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믿음의 터라는 겁니다. 뭘 믿어요? 그 사랑을. 그 사랑을 믿나? 여러분이 스스로 나를 들춰볼 수 있어요. 난 모르겠다. 나를. 그럴 수 없어요. 내 믿음을 모르겠다. 나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내가 알고 있는가. 그래서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에서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랑할 때 어떻게 돼요? 오늘 그냥 이 설교를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자라게 될 때, 사랑이 자라면 모두 자라요. 믿음도 강건해지죠. 안 것만큼 믿고 믿은 것만큼 그래서 시인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선포 그러지만 알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어요? 믿지 않은 것을 선포하는 거 오래가지 못해요. 그 사람이 진정한 존재의 믿음, 존재의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질을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19절 중반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뭘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렇게 깨달았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네. 우리 너무 저를 통해서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이 식상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이게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데 그래서 안타까워요. 네? 나는 딴 데 가서 좀 할까? 그런 생각 들어요. 너무 아깝다 이거. 왜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아니까 사람들이 식상해졌나 봐. 많이 들으면 그러긴 해요. 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나한테 와요? 골로새서 보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육체로 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충만은 뭐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성품, 본체의 형상입니다. 속성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육체로 계셨는데도 충만하셨다고요. 그래서 너희도 충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충만하려면 그 골로새서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그게. 예?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육의 몸이 멸해지는 겁니다. 우리 그 죄의 몸에서 해방되는 것 우리 나눴잖아요. 죄의 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해방 자체를 성령하심 자체를 믿을 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죄의 몸을 멸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고. 실제적으로 죄의 몸이 멸해지는. 여러분 음란이 올라올 때 죄의 몸이 멸해졌어 그래야 돼요. 죄의 몸이 멸해졌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육의 몸이 멸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때 인을 치세요. 너 내 거야. 나의 신부야. 그렇게 성령이 인을 치세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에서 자라가서 예수님 안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육체 안에도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알아야 믿고 저게 맞구나. 성경이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말할 때 여러분이 확인하고 믿는 거잖아요. 믿고 어떻게 합니까? 구하는 겁니다. 예? 믿은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구하고 부르짖고 다 그게 시인하고 선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믿지 않은 걸 선포해봤자야.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부터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종교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오히려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고 딴 내 자신이 또 성경을 읽고 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걸 영어로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서 한 시간 내내 그 기도해보세요. 잘 안 올걸요. 문제는 그거야. 그럼 포기해. 그러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들을 그 회복과 치유의 말씀들이요. 그냥 신약에만 있다고요. 구약에 쫙 깔렸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게 다 나를 향하신 말씀이지. 첫 번째는 이스라엘 향해서 회복하고 치유하시겠다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 대체 신학은 그건 악마의 신학이야 진짜. 예? 이렇게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인 이스라엘이 지금도 지금 7월 1일 뭐 서한주가 합병한다고 그러지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난리잖아. 막 아랍에미레이트는 또 왜 그런데 막 가갖고 막 독일 무슨 국무부 장관인지 누가 또 만났잖아요. 네타냐후 만나갖고 당신 그렇게 합병하려고 하면 안 돼. 당신이 합병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당신 돕겠다. 막 회유청을 쓰잖아 지금. 네타냐후도 어떻게 될지 모를 거야 아마. 얼마나 힘들어 그게. 여러분 서한적으로 합병한다고 그래도요. 원래 성경에서 말씀한 그 영토를 다 차지하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건 하시겠지.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돼요.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이스라엘 회복은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까지 회복이거든요. 그 치유와 회복은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거를 확실하게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치유, 나를 향한 회복. 네가 어떤 상태라도 난 너를 치유할 거야. 네가 어떤 상태라도 난 회복할 거야. 그걸 위해서 우리를 그냥 매를 때리시는 거야 어떨 때. 예? 육신의 그 삶의 매는 나를 언약 백성으로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 순종이 뭔지를 배우게 되고 그렇게 매를 맞아도 못 깨닫더라고요 제가. 참 이게 왜 이렇게 가려져 있는지 몰라. 어떻게 또 자기에 막 사로잡혀갖고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면 알수록. 이건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이 어떻게 종교입니까? 네? 사랑을 싹 빼고 진짜 실체는 딱 빼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형상은 사랑인데 그건 싹 빼고 우리 종교화 시켰잖아요. 사랑이 없어져 보니까 냉랭하게. 네? 그런 우리를 속인 마귀에 대해서
예? 원수를 갚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해서 갚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서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때는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치유와 회복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참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백성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신앙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그럼 이제 이스라엘 모델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어땠나? 우리 신앙의 모델인데 나는 어디까지 와 있나? 내 목적은 뭔가? 이스라엘 왜 1세대가 멸망당했지? 그럼 이스라엘만 멸망당했어요? 1세대만? 나도 멸망당해, 잘못하면. 그러면 그 모델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왜 기록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너무나 옛날에 놀랐어요. 이 10장에서 두 번이나 그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이러한 일은 10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는 자가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보기예요. 이스라엘의 4가지 죄악은 이게 굉장히 우리도 고질적인 죄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인생으로서 인간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고 경관진이라는 거죠. 이 4가지 죄성이. 예? 근데 이 4가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어요?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 아래서 세례 받았어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어요? 다 받으셨죠?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만나. 여러분 주일마다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만나를 먹죠? 예? 신령한 음식을 먹잖아요. 신령한 음식을 그냥 먹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떠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고 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멸망받은 범죄의 원흉을 4가지를 말하면서 이것은 말씀을 만난 성도들에게도 본보기다 그럽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떨지 않아요. 떨지 않아. 그러면서 11절에 이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다 말씀하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4가지 죄가 이스라엘 민족의 4가지 죄가 고질적인 죄예요. 인간의. 아주 습관적인 죄예요. 병들어 있어요. 못 빠져나오는 죄예요. 인간 스스로는. 그럼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무슨 신상 앞에 가서 절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는 탐욕이 우상숭배입니다. 자아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아에서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자아가 우상숭배여서 자아에 완전히 깊이 매여 있는 사람들 인격이 온전할 리가 없어요. 왜 그런지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이게 병든 자아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풀려 나올 생각이 없어. 더 묶으려고 그래 막. 자아는 왜 해방돼야 돼요? 예수님이 죄와 자아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핏값을 치르시고. 자아는 왜 해방돼야 돼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 자아는. 바울은 그래서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들은 병든 자아에게 종로로 타면서 평생 질질 끌려서 사는 거야. 비인격적이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고질적이에요, 이게. 나한테 그냥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음행입니다. 음행. 이거는 육체적인 음행이기도 하고 영적인 음행이기도 하고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여러분 음행으로 인한 간음이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예? 음행은 죄의 몸을 멸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좀 놔뒀다가는 안 돼 이거는. 여기 결혼한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는 청년들이 참 마음이 애잔해.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죄의 몸을 멸해라. 근데 나 혼자 멸하는 게 아니야 그게. 억울할 것도 없어. 아 나는 성적인 그 짜릿함이 얼마나 좋은데 나 그거 못 누리라고? 억울할 거 없어.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몸이 멸해질 때 받는 영광은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은 너무나 육체적이고 영적으로 음란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음란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남편이고 아내로 부르셨고 예수님 우리를 교회에 된 우리를 신부라고 하셨어요. 신부의 정체는 하나입니다. 신부가 왜 결혼식 날 하얀 옷을 입게? 뭘 상징해요? 순결? 순결은 뭐예요? 사랑의 순결이야. 뭐 그냥 몸뚱이를 씻어서 깨끗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세례는 몸을 씻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거기. 너희 마음을 씻는 거다 그랬어요. 마음이 그거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한 그 사랑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난 너무 지금 힘들었고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너무나 큰 근거를 받았어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단 1분만이라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면 우리를 죄를 속하시고 속량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죄만 속한 게 아니에요.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죄에게 묶여있지 않아. 그 배후에 있는 악마들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지 않다니까요. 만약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끄는 대로 지옥불로 가는 거지. 예?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에게 여전히 묶여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 죄에게 계속 묶여있으면 죄에게 묶여있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마들이 있어요. 악령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끌고 가잖아요.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이 종이 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열매를 이루라. 그러므로 영생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로마서가.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장도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막 잠을 깨닫고 일어나야 되고 다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짠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죄가 나한테 있나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시험은 불신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즉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관계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관계예요. 근데 이거 시험은 관계를 맺는 게 아니야. 그냥 시험하는 거야 계속.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하나님을 민수기 14장인가 11장인가 14장인가 거기 보면 너희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험하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10번에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광야인데 그런 물이 없지.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달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시험했어. 믿지는 않았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믿지 않고 시험한다는 건 뭘까요?
걱정과 염려과 근심으로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한 통 속에 시험하는 사람들이 원망하게 돼 있어. 그렇죠?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결과만 보려고 그래요. 문제가 해결되나 안 해결되나 그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든지 안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당장 해결이 안 돼도 어차피 희한해요. 인간의 문제라는 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든 돼.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럴 바에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을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아까 제가 초입에 평강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귀가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평강이 오면 마귀는 끝나요. 평강을 반드시 구하시. 그래서 그거는 존재가 변하는 거야. 자꾸 평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자꾸 막 안정된 심령이 없어. 사라같이. 베드로 전서에 있죠. 예?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안정된 심령이 석 사람이 썩지 않을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가 정말 사라의 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맡기는 것도 위탁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위탁도 믿음이라서 위탁한 사람들이 충성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목표는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 뭐예요? 원망입니다. 네. 이 원망에 대해서 제가 따로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눴어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했다 그럽니다. 멸망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난 원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깨져야 돼. 원망할 때마다 내려놓고 다 날 깨트리고. 원망은 제가 원망의 실체를 영 안에서 보니까 흑암이야. 미움은 흑암이야. 제일 큰 흑암은 미움이야. 미움에서부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다 나오죠. 베드로 전서에 있는, 그죠? 예? 야고보서에 있는. 예? 싸움이 어디로? 그래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다투는 그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뭉뚱그려 봤을 때 이스라엘은 신앙의 모델인데 잘못된 모델을 보이게 됐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도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다는 걸 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냐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와 똑같지 않아요. 뭐가 틀려요? 언약을 맺었다는 게 믿는다는 거예요. 신자란 뭘까? 언약을 맺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 언약 백성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언약 백성에게는 명령과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 백성에 뭘 줬다? 명령과 약속. 그 명령은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렇죠? 요즘 신명기 여러분 큐티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법도와 규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명령이에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이런 율례들을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에요. 그것은 그냥 법이 아니야. 법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이렇게도 말하고 이 율법을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그 명령이 율법이고 율법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읽어야 돼. 뭘 순종하라고 하셨는지. 예? 그렇게 될 때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약속이 궁극적인 약속은 뭐냐면 완전한 치유예요. 저는 요새 이거 갖고 제가 저녁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대충 살 수도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아무리 지금 개판 5분 전이라도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엉성해도 나올 때 온전한 순종을 다 못해도 하나님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하겠다고 한 게 아니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너희가 뭐 숫자가 많아서 너희가 뭐 잘나서 그 소리예요. 너 세상으로 잘나서 내가 그런 줄 알아? 그런 소리 아니에요. 정말 목이 고다요. 세상에 광야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굳어. 목이 고다갖고 뻣뻣했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정말 10번이나 시험하고 온전히 순전히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어떤 사람들이 인사도 잘해. 어떤 사람은 막 싹싹해. 근데 희한하게 교만함이 확 느껴질 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막.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아. 아무리 그가 인간적으로 싹싹해도 인사 잘해도 그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그거는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그냥. 그 목이 고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그래. 그런 면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난 그래도 하나님밖에. 아까 고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한 주 빠지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가고 살 수가 없었다. 그래갖고 내가 딸한테 나 교회 좀 가게 해줘. 아니 뭐 나오시면 되지 뭐 딸한테 물어 진짜. 도대체 세상에 어쩌다 이 지경이 되는지 몰라 정말.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키는 거지. 그랬더니요 막 거의 10시가 돼갖고 뭘 알아봤는지 가시라고 그러죠.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살 것 같아. 근데 예배 안 드리니까 미칠 것 같았다. 하나님한테도 너무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더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저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 말씀이 저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반드시 언약 백성이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언약 백성이 알아야 될 게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하기 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언약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약속과 명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반드시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즉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돼요. 그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게 될 때 결론이 뭡니까? 손대는 모든 것을 내가 복을 줄게. 그거예요. 네가 손대. 다 내가 다 해줄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축복도 줄게 그럽니다. 근데 반대도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저주까지 너한테 내가. 그거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보복하시는 거예요. 안 돌이키는 것 때문에.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4단계가 있어요. 4단계가. 레위기 26장. 네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내 명령을 안 지켜? 그럼 이 다음 단계. 그게 신약 백성이 없다고요? 신약 백성들은 새 언약의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과거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즉 무슨 법입니까? 사랑의 법이에요. 어떻게 사랑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목숨을 다해서 너 하나님 사랑해. 그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질이 명령이 되는지. 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심지어 명령까지 하신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속에서 그걸 봤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려고.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까지 하시는구나.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들을 지으셔놓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순종할 때는 어떻습니까? 손대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신데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냥 순종할 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할 때 우리가 그래서 말씀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를 때 모르면서 이제 순종의 기형을 알아서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모르면서 속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왜? 순종하게 될 때 받을 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종하면 승리를 이루고, 순종하면 번영을 이루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기 때문에, 번영과 축복과 승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진짜 상속자가 되잖아요. 마귀가 이 영광을 우리에게 그냥 주라고 손놓고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불순종할 때 그냥 놔둬. 여러분, 마귀에게 나한테 공격이 없다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요. 난 지금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얘는 뭐 자고 있는 애를 뭐 때문에 건드려. 자고 있는 애한테 가서 뭐 때문에 싸워요. 순종할 때 그런데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순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런 순종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안에 이기시가 탐심이 있어요. 이걸 끊어야 돼. 그래서 이걸 자아를 십자가 못 박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애들이 노력을 합니까? 예? 요즘 기말고사 다 끝났죠. 얼마나 노력하냐고. 그 기말고사 하나 갖고도 그냥 모든 걸 다 제치고 막 그거 하잖아. 근데 왜 영적인 것에는 그렇게 하면은 막 이단같이 보여요, 왜? 난 그 이해가 안 가. 영적인 건 더 한 거지. 더 중요한 건데. 예? 영원한 거잖아, 그건. 그거 가지고 막 학점받는 거는 이 땅에서의 문제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영원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거 갖고는 막, 예? 열심히 하잖아. 근데 영적인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예? 위협을 느끼고 예? 그런 중요한 마음을 우리가 예? 이 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 이기심과 탐심으로 인한 기복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 철저히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때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순종할 때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할 때는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 임했던 우상숭배와 불신과 원망과 음란으로 우리가 읽은 이 10장에서 고린도전 10장에서 이 1세대가 어떻게 저주 어떤 저주 받아서 버림받았어요.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어요. 이것은 본보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죄가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이것이 내 신앙을 막는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예? 자아에게 죄에게 그러므로 마귀에게 세상에게 종로를 됐고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어찌 마귀가 끌려가는 대로 가지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예? 멸망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보기로 기록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 언약 백성이 알아야 되고 반드시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약속이에요. 조금 아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의 약속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믿고 회개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치유를 허락하신 분이세요. 그게 너무나 많아, 그 약속이. 모든 치유, 모든 회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붙잡고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것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7장입니다. 마른 뼈 환상. 아무리 말라도 예?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경 읽을 때 울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맨날 뺀질이같이 불순종하고 매일 두려워하고 뭐 어쩌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역을 우리가 심노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말라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뼈들이 인자야 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굉장히 현자의 답을 해요.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그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당연하지. 그 마른 뼈에게 예? 말씀을 보내서 선포하라고 합니다. 뭘 보내요? 말씀. 말씀은 예? 영혼을 소생시켜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이 말씀 일주일 가도 거의 잘 안 읽는다. 뭐 어쩌려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 영혼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걱정만 하는 사람도 있어. 아, 해야 된대.
육신적이 돼버려. 머리로 아는 거하고요. 내가 해갖고 내 영이 그 말씀이 나를 깨트려버리는 거하고는 틀려. 여기 말씀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날 깨우는 게 아니야. 그러다 그냥 희지부짓해 그거는. 예?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예?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시간대, 못하는 시간대마다 할 수 있는 시간대 정해야 돼. 제일 할 수 있는 데가 뭔가 1시간이라도 완전히 모든 거 다 끊고 막 집중을 해갖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막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 1시간만 여러분 폭포수같이 기도해봐. 네? 얼마나 중요한데 1시간만 하라는 건 아니야. 사실 1시간 해갖고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치유와 회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들어붙어. 맞춰져, 뼈들이. 그 다음에 뼈들이 맞춰지니까 그 위에 힘줄이 연결이 되고, 그 위에 살인가? 가죽인가? 살이 먼저, 가죽이 먼저. 가죽이에요. 살이야. 살이야, 살. 그 다음에 가죽이 덮여지고. 그런데 이거 아직 시체야. 그때 생명을 불어넣으라고 합니다. 생기야 불어서 그걸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지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럽니다. 그들은 우리예요, 바로, 여러분. 네? 이거를 제가 밤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여러분 다 적었다가 읽으면서 집에서라도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시편 126편, 시온의 포로를 돌릴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럽니다. 아무나 그 말씀 받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시편 126편 뒤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해야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계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들같이 돌려보내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시온의 포로를 돌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예? 우리는 과부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 설교 제목이. 누가복음 18장과 같이 마귀에 대한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마귀에게 매여서 그런 거예요. 응? 그 영혼이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한을 누구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원한은 마귀에 대한 원한입니다. 마귀에 대한 우리의 원한을 원수라고 그래요. 거긴 그래서 과부가 그러잖아요. 원수에 대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그 외에도 에스겔서 33장 화평의 언약을 주님 맺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언약을 맺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6장에 보면요. 신명기 32장 요새 여러분 큐티하시잖아요.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는데도 그 매는 이방 민족들이야. 근데 이 매를 때린 이방 민족들, 언약도 안 맺은 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또 치시는 거야. 이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언약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여러분에게 계시로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언약 백성들은 그래서 보호받습니다. 100% 보호받아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뭐합니까? 책임지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으셔도 우리가 믿지 않는 데는 마귀는 이걸 못 믿게 혈안이 돼 있잖아요. 못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에는요. 심판과 회복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헷갈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언약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딴짓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 막 매를 때리세요. 이방인들을 들어서 막 매를 때리세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적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막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치유의 약속들은요 너무 완벽해요. 네? 너무 완벽해요. 다 주고 싶으신 거야. 내가 너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회복하겠다. 그겁니다. 심지어 아까 우리가 나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끝났어. 우리 이제 회복될 수 없어. 우리는 그냥 바벨론의 그 비유나 맞추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장로들이 그랬대요. 그때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이거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아, 엄마 우리한테 그렇게 해? 알았어. 집 나가라고 이제 엄마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집을 나간대 요즘 애들이. 집 나가는 소리가 아니잖아. 물론 자식한테 너무 그러면 안 돼. 집 나가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잘못했다고 예? 순정하고 예?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라는 거잖아. 그런 식인 거랑 똑같아요. 그럼 부모 마음이 더 문드러지지 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들입니다. 언약 백성인데도 똑같이 심판을 받고 막 매를 맞았어요. 징계받았어요. 그런데 이 치유와 회복을 100%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들이 남은 자인데 돌이키는 자예요. 거기서. 네? 아시겠어요? 성경이 다 이만서로 꽉 차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실험 삼아 읽어보세요. 얼마나 치유와 회복이 돼서 100%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두고 맹세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연단이 돼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온전하게 연단이 되면 사탄의 영적인 영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순종이 항상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어도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라고. 이것을 알고 선포하고 나서 그 성령님의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죄에게 종로를 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예? 종이 돼야 돼요. 우리 마귀가 오히려 우리에게. 자, 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이죠. 이렇게 될 때 의와 은혜의 선물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누구에게 받아요?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받나요? 가만히 있어도 주나요? 구하면 주십니다.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할 은혜를, 의와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순종하는 존재들이 돼요. 어둠이 일을 못해요. 어둠이 가셔버려. 어둠이 사라질 때의 나는 어떨까? 나는 얼마나 평강 가운데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고통이 많은지 아세요?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지 아세요? 어두워서 그래. 그래서 21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지. 이거 죄의 종류로 돼갖고 그러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는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게 왕노릇이에요. 이 왕노릇해야 돼요. 그럼 뭘 많이 받아야 돼요?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됩니다. 17절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이건 이제 아담으로부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돼요. 그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죄를 이기는 거죠. 죄에게 종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랬죠. 이거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죄를 이기는 왕노릇하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순종의 존재가 되고
어둠이 사라져 버려요. 따라다니지 못합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나눴습니다. 또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이 적어서 집에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7장입니다. 에레미야 7장 16절 이하.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사야서 54장 4절 이하. 이걸 집에서 얼마나, 아니 여러분이 그냥 읽다가 나는 데 봐도 다 있어, 다. 예? 제가 특별히 고른 말씀이긴 하지만 너무나 치유와 회복이, 그것도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실 때는요 100%입니다. 뭐 하나는 주고 하나는 안 주고, 하나는 줬는데 하나의 파트는 다른 파트는 엉성하고 이런 거 없어요.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 이걸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게 필요해요. 알아야 믿고, 믿는 사람들이 시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시인하는 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부르짖고 선포하는 것까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모델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여정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고 죄에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상속자가 되고 영광의 찬송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 아버지의 나라를 다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큰 믿음과 그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큰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좌 세어드려